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단 대답은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혹 입으로 하셨다가 틀리면 무안해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실 수 있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무의 종류가 이 세상에 얼마나 몇 개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추측해 보십시오. 사전에 따르면 무려 그 종류가 10만 종류나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참으로 신기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바오밥 나무를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긴 나무가 있을까? 원래 아프리카 산의 큰 나무입니다. 또 경기도 용문에 있는 그 용문사 경내에 가면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도 저를 놀라게 한 나무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1000년이 넘게 살아있고 높이는 42m, 사람 가슴 높이에 해당하는 그 둘레가 약 14m니까 제 계산으로는 어른 8명이 팔을 다 벌려야 될 만큼 두껍고 키가 큽니다. 또 사진으로만 본 나무지만 저를 놀라게 만든 나무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삼나무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오래된 이 삼나무 아래쪽에 큰 구멍이 나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저 자동차가 쉽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의 높이는 115m라고 합니다. 건물로 따지면 한 층이 3m라고 하면 약 40층. 우리 교회당 건물이면 약 50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이 나무는 이론적으로는 1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름도 재미있고 신기한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무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새로 난 가지에서 구름 같은 꽃이 핀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은 구름나무, 남쪽 사람은 귀룩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또 꽃이 피면 좁쌀로 지은 조밥을 흐트러 놓은 듯하다 해서 조팝나무, 말에 이빨처럼 튼튼히 생겼다 해서 마가목, 이외에도 호랑가시나무, 박태기나무, 가래나무, 미선나무, 쉬나무, 오줌 넣는 소리예요. 쉬나무, 네. 쾅쾅나무, 층층나무, 물풀의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무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책에도 나무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나무들 이름은 무화과나무, 잣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뽕나무, 사과나무, 밤나무, 소나무, 참나무, 대추나무도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똑같은 종류 아니지만 노송나무 등입니다. 익숙하지 않거나 덜 익숙한 성경에 나오는 나무 이름은 상수리나무, 일종의 도토리나무입니다. 떨기나무, 에셀나무, 시띠나무, 종려나무, 녹두나무, 백향목, 로뎀나무, 백단목, 화석류나무, 섬나무, 황양목, 디리사나무, 일종의 삼나무입니다. 등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이 세상에 그 무수한 10만 종류나 되는 무수한 나무들 중에서 약
30개 조금 넘게만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왜 이렇게 조금 나올까? 그 이유는 성경은 나무들 이름을 써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나무가 연관이 있을 때만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에게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성경책에서 맨 처음 이름이 나오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제가 여기다가 알 것 같아서 그렇지요라고 써놨거든요. 오는 거에. 근데 대답을 안 하네요. 네. 생명나무입니다. 그럼 성경책의 맨 끝에 나오는 나무 이름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생명나무입니다. 왜 그런지는 또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설교도 나무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아닙니다. 이 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럼 이 나무는 어떤 나무고 이것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나무와 함께 에덴 중앙에 있었던 이 나무를 우리말 성경대로 말하면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첫째로, 과연 이 나무가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해주는 신비한 나무일까? 요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알맞은 답을 바로 알려면 우리는 먼저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될까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이것은 설명을 더 하겠지만 집 앞에 깃발을 걸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언제 깃발을 집 앞에 걸어놓습니까? 나라의 경축일, 이를테면 3.1절, 광복절이나 개천절 등에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큰 공을 세운 분이 돌아가시면 조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국기를 위에서부터 일정 부 정도 내려서 답니다. 그걸 조기라고 합니다. 조기. 조기를 답니다. 또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집 앞에 새끼줄을 이렇게 가로로 달아놓고 이 새끼줄에다가 빨간 고추를 꽂았습니다. 그걸 매달아 놨습니다. 그 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깃발을 걸거나 무슨 표시를 매달아 놓는 것은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사건을 기념하거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대문도 없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어디가 앞뒤인지 없습니다. 그러게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된다면 어디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동산의 중앙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알맞을 겁니다. 이처럼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겨 있다는 것은 뭔가를 알리는 표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의미를 갖는 경우를 하나 더 예를 들자면 그것은 운동회 때,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청군, 홍군, 백군 이렇게 있으면 그 진영에다가 그 팀의 색깔에 따라서 청색, 빨간색, 흰색으로 깃발을 세워놓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 깃발은 뭘 말하냐? 이것들은 우리 진영이다. 우리 청군 진영이다. 이건 우리 홍군 진영이다. 혹은 백군 진영이다를 알리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는 무엇을 알리는 표시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 동산, 에덴 동산에는 생명이 있다 하는 표시입니다. 생명체가 있다 아니고 생명이 있다. 무슨 뜻일까? 이곳에는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동산에는 죽음이 없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살기만 하면 무조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작은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지키는 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혈압을 조절하는 약을 먹어야 혈압이 안정되게 유지하듯이 매일 생명을 보존시키는 어떤 열매를 먹어야 생명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최소한 하루에 한 개씩 따서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호흡이 곤란한 분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숨을 계속 쉴 수 있듯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피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만 판단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자신의 경험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경험이 그렇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고 경험해 보기는커녕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해서 얻은 판단이 언제나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상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우물 안에 개구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 말씀과 내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 다를 때는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경험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매일 따먹거나 정기적으로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16절과 17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직역하면 왜냐하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빼놓고 어떤 나무든지 그 열매를 먹어도 좋다.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람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그 나무에는 당연히 생명나무의 열매도 포함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죽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죽지 않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맨날 따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먹으면 사는 겁니다. 정말 쉽죠? 금지된 열매를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딸랑나무 그게 하나가 아니고 먹을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덴 동산에는 한 가지 조건을 지키는 한 아주 쉬운 조건입니다. 아주 쉬운 조건.
영원한 생명이 있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의 중앙에 심으신 나무를 이 기록자를 통해서 생명나무라고 이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이 동산 중앙에 심겨진 또 하나의 나무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딱 두 나무만 지금 이름이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이 나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나무의 이름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이름이 우리말의 어법에 맞지 않은 것들이 이제는 무척 많아졌습니다. 이름이란 보통 명사로 지어야 하는데 이런 관례를 깨고 형용사로 지은 교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명사에다 의를 붙여서 대표적인 게 사랑의 교회. 교회 이름이 사랑의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예를 들면 행복한 교회. 그럼 교회가 행복하다는 말이지 사실 어법으로 따지면 교회 이름이 행복한입니다. 행복한. 하도 익숙해서 지금은 안 이상하지만 처음엔 무척 이상했죠. 그 교회 가서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고민스럽습니다. 꿈꾸는 교회. 맨날 잠만 자야 돼. 심지어 아주 오래전에 저는 지금 의왕시의 어떤 길가 2층 건물에 이런 교회 간판이 붙어있는 것을 출퇴근할 때 자주 봤어요. 조금 더 길었는데 생각이 요거 5자뿐이 안 나요. 조금 더 길었어요. 살구꽃 피는 교회. 조금 더 길었는데 하여튼 딱 지금 생각이 요것만 나서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파격적으로 짓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 나무의 이름을 파격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렇게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말 어법대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는 이 말은 나무가 하는 기능을 말해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말에 써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내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 지금 갖고 계신 개역 한글판 우리가 지금 개역 한글판인데 또 이거를 좀 더 쉽게 번역해 놓은 제가 가끔 인용하는 표준 새번역 개정판 다 여기에 번역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원래 이 나무의 이름을 좀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웠던 것은 예전에는 요 알게 한이라는 말의 글씨를 다른 글씨보다 적게 써놨어요. 작게 쓰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 원문에는 없다. 근데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덧붙인다 하는 의미로 작게 썼어요. 뜻이 잘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단체나 분이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은 제 것도 그렇고 작게 쓴 글씨들이 없어졌어요. 어쨌든 작게 썼거나 크게 쓰거나 똑같이 쓰거나 알게 하는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생겼어요. 이 말은 성경에 집어넣지 않아야 더 좋을 뻔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 나무는 우리말의 어법상 기능을 알려주고 나무의 이름은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은 셈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해줄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나무에는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이름이 없는 나무가 됐지만 원래대로 말하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진짜 이름은 성경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무들 중에서 가장 긴 이름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히브리어는 그저 한 낱말입니다. 원어로는. 근데 이 나무는 낱말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선과 악의 지식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 이렇게 세 단어. 선, 악, 지식이라는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나무의 진짜 이름인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이 좀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나무가 과연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은 오해다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은 오해했을까? 한마디로 우리말에서 알게 하는 이라는 말을, 원문에 없는 말을 더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째서 이 나무가 그런 이름, 선과 악의 지식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죽음과 연관된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를 차라리 죽음나무, 죽은 나무가 아니고 죽음나무 또는 사망나무라고 이름 짓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나무는 생명나무 옆에 있으니까 생명과 죽음, 그러면 참 좋은 대칭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가능하지만 성경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위험과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으로 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살도록 초청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집에 살도록 하나님이 한 부부를 데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사는 그곳의 그 동산의 특징을 생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심음으로써. 그곳에서는 한 가지 조건을 어기지 않는 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알리는 뜻으로 생명나무를 심어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죽음나무라고 이름 지어서 생명나무 곁에 심어두신다면 그래서 어떤 결과냐? 에덴 동산의 특징을 두 가지로 알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한테는 매우 흥미진진한데 어린이들은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어른들은 잠깐 놓치면 다른 나라로 갈 것 같고 근데 좀 어려운 설교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좀 어려운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어릴수록 이런 걸 잘 들어서 똑바른 기초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준비를 했어요. 만일 에덴 동산의 특징이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동산의 특징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만든 동산인데 죽음이 특징인 곳이라면 그건 위험한 곳입니다. 왜?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곳이니까.
영원히 살기에는 너무 불안한 곳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그저 반반씩 50%씩 있는 곳을 있는 그런 곳을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비가 많이 쏟아지면 집이 막 비가 셀 수도 있고 안 셀 수도 있는 확률이 반반인 집을 잘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비가 전혀 새지 않는 집이 잘 지은 집입니다. 물론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잘 지은 집이라도 혹시 어느 구석에서 빗물이 조금 스며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비가 올 때마다 이 집 셀까 말까를 걱정해야 하는 집이라면 좋은 집 아닙니다. 결코 좋은 집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어서 여차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50%예요. 불안에 떨고 아주 조심조심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낙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산의 특징을 죽음으로 내세울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죽음이라는 건 거의 희박한 겁니다. 안 따가 먹으면 안 죽는 거니까. 그러기에 생명나무 옆에 심은 나무의 이름을 죽음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산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그곳에서는 사람이 아무런 염려 없이 거의 죽을 가능성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로만 그 동산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무의 이름이 죽음이 아니고 선과 악의 지식이라면 이 나무는 선과 악의 지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똑똑한 사람들 이름이 김바보라면 도대체 왜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요? 먹으면 죽는 것 같은 나무인데 이름이 선과 악의 지식이라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먼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나무는 그 열매 자체가 먹은 사람에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는 진짜 나무지만 그 열매를 먹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나무도 진짜 나무지만 이 열매를 먹는 자에게 이 열매 자체가 먹으면 선과 악의 지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나무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은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먹으면 죽는 건 사실이지만 왜 죽는가요? 그 나무의 열매에 독이 있어서 독 성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일까? 아닙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분명히 죽는데 그 나무 열매 자체에 있는 독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성경적으로 대답합니다. 만일 그 열매에 독이 있어서 사람이 먹고 죽는 것이라면 먹은 사람은 얼마 있다 죽어야 됩니까? 뭐 바로든지 뭐 며칠이든지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죽어야 독이 미친 거죠. 그죠? 독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 열매에 독이 있다면 먹은 사람이 먹고서 얼마 못 살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열매를 먹고 언제 죽습니까?
아담이 죽은 나이가 창세기 5장 5절 보면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이 열매를 930세 가 끝나기 한 달 전쯤 먹었을까요? 좀 더 성경대로 생각해봐요. 성경을 보면 아담이 이 열매를 먹은 것은 아들을 전혀 안 낳았을 때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낳을 때 나이는 없습니다. 셋째 아들 낳을 때 나이를 말해줍니다.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첫 아들을 낳은 나이를 셋째 아들 낳은 나이와 비슷하게 잡더라도 훨씬 더 좀 일찍이지만 비슷하게 잡더라도 아담은 이게 독이 있다면 열매가 독이 있다면 독을 먹은 뒤에 800년을 더 살다 죽은 겁니다. 이 독은 신기해서 800년을 더 살게 하는 800년을 더 살게 하는 능력이 있나요? 그럼 그 독약을 늘 먹는 게 낫죠. 독약이 아니라 보약이에요. 이거는. 먹은 열매에 독이 있었다면 먹은 후에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열매 자체에는 독이 없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람이 죽는 것은 나무 때문이 아니고 나무의 열매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독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 말씀을 믿지 않고 따먹은 데 대한 벌로서 죽이시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자마자 즉시 죽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최소한 사실은 더 길지만 800년 동안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10배나 더 살게 했어요. 우리 80에 죽는다고 하면. 최소한. 그러면 그렇게 수백 년을 더 사는 동안 잘 듣고 계시는 건지 지금 조금 제가 얼굴들을 봅니다. 이게 어려워서 계속 걱정하고 왔어요. 이거 어려운 설교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데. 어린이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어른들은 반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속은 주무시는 게 아닐까. 수백 년을 더 사는 동안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이것과 연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열매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사는 동안 에덴 동산 안에서 살던 우리의 삶이 거기서 쫓겨나서 사는 이 밖에서 사는 삶과 매우 다르다 하는 삶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백 년 경험을 통해서 정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직접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 에덴 바깥에서 살면서 어떤 삶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증명해 준 말이 있어요. 먼 훗날 노아의 아버지는 자신들이 사는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부 에덴 밖에서 살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수고스럽게 일하면서 살고 있다. 자신의 삶을 창세기 5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인데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수고스럽게 땀 흘리며 살고 있다. 북한 주민처럼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삶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말은 모름이에요. 저주하지 않으셨으면 그 삶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는 사람들이 그토록 힘들게 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은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합니다. 물론. 경작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또 다스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 밖에서 살면서 무엇을 분명히 깨달았냐? 어디서 사는 삶이 좋았는지를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전혀 이것저것을 모르는 사람이 바보가 정상인이었다는 뜻이 아니고 전에 몰랐던 비교적인 깨달음이 생겨야 됐다. 사람은 처음부터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충분한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바보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정리하면 그럼 선과 악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나쁜 것, 나쁨에 대한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서는 좋음만 누립니다. 좋음. 자, 예를 한번 들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체험을 받는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한 주간만이라도 봉사하고 온다면 그는 단번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과 그들의 삶을 저절로 비교하게 됩니다.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것이 이른바 선과 악의 지식입니다. 좋음과 나쁨에 대한 비교적인 판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들이 분명히 깨달은 것, 계속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삶이 정말 좋고 행복한 삶이었다. 그리고 지금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삶은 그 동산에서 살던 삶에 비하면 너무도 불행하고 너무도 나쁜 삶이다. 늘 깨닫고 살았던 겁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삶을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나무는 첫사람들에게 좋고 나쁨을 비교해서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무의 이름을 선과 악을 비교할 수 있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말할 만한 것입니다. 이제 이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세 번째 질문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길게 할 게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심어 놨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똑똑한 양, 그러나 사실은 매우 미련스럽고 무책임하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 용감해집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심어놓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무식한 사람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데 제가 몽둥이 쓸 수는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웃고 지나가죠. 얼마나 무식한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아름다운 지역, 거의 원시림에 가깝다는 아름다운 지역에 여행을 갔습니다. 안내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조심해야 될 정말 먹고 싶고 보기도 한 입에 넣고 싶은 그렇게 좋은 과일나무가 있는데 절대 그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보시고 따먹을 수 있지만 그것만은 절대 만져는 되지만 먹으시면 안 됩니다. 먹으면 병원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너무 맛있고 탐스럽고 예쁜 거예요. 안내인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거죠. 마치 믿음직하게 살고 잘생겼는데 저 사람 입에서 거짓말이 나올까 하는데 하는 것마다 거짓말인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슬쩍 따먹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안내인이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어제 내 말 한번 듣나 안 듣나? 안 듣는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길 바라서 그랬을까요? 정상적인 안내인이 아니죠. 아니면 먹고 죽어버리는 걸까요? 아니죠. 진정한 안내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즐겁게 여행을 잘 마치시길 바라서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내 말 듣나 안 듣나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또 죽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그와 반대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죽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나무를 심으신 목적은 우리가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려면 모름지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따르면 쫓겨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무가 없었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나무를 심었는가? 나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규칙을 매우 간단하고 쉽게 누구나 지킬 수 있게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한 규칙이 곧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 규칙을 알리시려고 나무를 심으신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정한 원칙을 지키는 한 그것도 단 한 가지 쉬운 것,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그 후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태 설명한 대로 다 쫓겨납니다. 이게 우리와 지금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금 우리 눈앞에 에덴 동산도 없고 생명나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옛날에 첫사람이 쫓겨나기 전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규칙을, 아주 쉬운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딱 한 가지만 지켜라. 한 가지만 따라라. 에덴 동산은 그걸 먹지 말라. 이번에는 이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 너희는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이 뭔가? 주 예수를 믿어라.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그 주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목숨이 붙어있는 것, 목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죽음을 싫어합니까? 살아있어서 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살아있어서 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죽음입니다. 생명이란 건 뭘까? 죽지 않고 누리는 모든 좋은 것.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쁜 것도 누리지만 모든 좋은 것을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주리라. 영원히 생명을 주리라는 수만 영혼이 붙어있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삶을 누리기보다는 안 누리려고 애쓰고 삽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먼저 시식하는 겁니다. 그 맛을 가득 누리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려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깨달아야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로 차고 외면하지 않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며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인도자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